오늘은 고린도후서입니다. 제가 어떻게 전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고린도후서의 배경을 연구하기보다는 그냥 고린도 후서 말씀들 또 평소에 또 좋아하는 말씀 또 성경을 읽으면서 또 이해하게 된 말씀 또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들을 좀 읽고 많이 오늘 읽겠습니다. 이 고린도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이제 드로아를 건너서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되는데, 빌립보에서 이제 빌립보가 첫 유럽의 선교지입니다. 빌립보에서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고 거기서 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또 데살로니카를 거쳐서 암비볼리 이렇게 쭉 거쳐서 또 아덴에 내려왔고 또 아덴에서 또 고린도로 내려왔고 갱그리아까지 이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는 어딨냐 하면은 지금 그리스 지도가 없는데 이 그리스 지방 가운데 이 남쪽 지방 우리나라로 보면 이제 전라도 경상도 그거는 지역이라 할 수 있겠죠. 이제 빌립보 같은 데는 이제 한경북도, 한경남도, 평안도 북쪽이라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와 또 갱그리아 교회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교회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가 있고 또 고린도에서 저도 자로 재보니까 25km 지점에 갱그리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어디냐 하면은 옛날에 펠로폰네소 전쟁했던 이제 남쪽이죠. 남쪽 반도 입구에 이제 고린도하고 갱그리아가 있습니다.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 이게 이제 아가야 지방이고 위에 북쪽에는 마케도니아 지역입니다. 이때는 다 한 나라가 다 로마의 식민지였죠. 그래서 특별한 나라 이름은 없고 이제 아가야, 스라게, 제루엔 스라게, 그 다음에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제 그리스는 그렇게 3등분이 됩니다. 1장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얼마나 큰 고난을 당했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또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바울을 대적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40에 한대 가만 39대
39대를 이제 5번 맞고, 또 3번 태장으로 맞고, 또 1번은 돌로 맞고, 또 강의 이험과 광도의 이험과 동족의 이험과 광야의 이험과 바다의 이험과 거짓 형제의 이험과 그 온갖 이험과 또 매맞음 가운데 또 핍박 가운데 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는 실제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본래 이제 사도행전 19장 21절을 보는데 이 일이 다 된 후에 바울이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의 꿈이라 그럴까? 비전이라 그럴까?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뭐 자기 개인의 소망인지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은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했다고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2장 16절을 보니까 너희를 지나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그 너희를 근데 아가야를 지나서 마케도니아로 갔다가 순서가 조금 바뀌었죠. 다시 마케도니아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너희 도움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이 사도 바울이 뭐 예를 들어 텐트 메이커인데 텐트 메이커 항상 그 텐트를 갖다 만들 필요로 한 데서 만들지 뭐 도시에서는 텐트가 별로 필요 없잖아요. 도시에서 다 집이 있고 이런데 시골 같은 데 이제 텐트가 좀 더 많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텐트를 안 만들 때는 수입이 아무래도 없겠죠. 그래 너희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도 연보고 또 너희로 거리로 이제 보내줌을 바람이라 그런 표현도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게 너희들이 그 실제는 말은 안 하지만은 막 이렇게 강요는 안 하지만은 그 실제 너희들의 어떤 그 공개로 말미암아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고린도서 2장 23절에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그런데 실제는 이제 그런 마케도니아와 아가야를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경영했는데 이제 고린도에 문제가 생겼어요. 이제 거짓 형제가 들어온 것 같아요. 거짓 형제가 들어와서 이제 교회를 갖다가 이제 혼란시키는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그리고 이제 성도들이 많이 거기 동요되는 이제 그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이제 가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도 이제 참 그 마음 굉장히 고통스럽겠죠. 또 그것을 이제 이 정리정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또 이 성도들도 또 많이 어려울 겁니다. 2장을 이제 보시겠습니다. 2장 15절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의 이런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의 이런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저는 옛날에 지금도 좀 향수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저는 아무것도 안 바르거든요. 크림도 안 바르고 저는 비누도 거의 머리 감을 때만 비누 쓰고 비누도 거의 안 쓰거든요. 아무것도 안 바르는데 나이가 들면 또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우리 딸들이 보면은 큰 방에 들어오면 그러니까 할아버지 냄새 난다고 그래요 저한테. 그래서 이제 우리 막내딸은 안 그러는데 이제 다른 딸이 그래요. 막내딸은 그러지 않더라고요. 막내딸은 매일매일 저하고 키스를 갖다 몇 분씩 키스를 해줍니다. 매일 뽀뽀를 해주는데 다른 딸들은 좀 안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호주 있을 때 이제 형님이 향수를 줘요. 샤넬
그 향수를 주는데 그 굉장히 강한 향수 있잖아요. 샤넬 향 가운데 그게 이제 향수의 기본인 모양이다. 그걸 조금 섞고 다른 걸 섞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걸 이제 저 나름대로 이제 동양의 냄새 이제 이거 뭡니까 김치 냄새 안 풍기려고 그걸 어제 이거 막 여기저기 막 바르고 갔더니 친구들이 있다가 스팅 그래요. 지독한 고약한 냄새가 난다고. 아 그래서 내가 이 향수는 이제 다음부터 절대 안 발라야 되겠다. 엘리베이터에서도 어떤 아가씨들이 우리 엘리베이터 그 향수를 내가 이제 그 스팅이란 그 진한 향 그걸 아가씨들로 가끔 바르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향수가 별로 좋아지는 그 안에 여기서 보면은 그리스도의 향기 이 그리스도의 향기면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다 지금 그리스도의 향기가 다 이게 뭉게뭉게 막 일어나 지금 교회에도 온 지금 교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해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향기. 그런데 이게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나는 사망이 이런 냄새, 저 사람의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런 냄새라.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또 복음을 들을 때, 또 받는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이런 냄새고, 받지 않는 사람들은 그 받지 않음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가 또 직장들에서 어떤 향기를 이렇게 그 향기를 풍기셨습니까? 3장입니다. 3장에는 추천서 문제가 나옵니다. 그 성도님들이 새로 오시거나 또 가실 때 청거를 합니다. 어떨 때는 이제 청것을 쓸 때가 있고 어떨 때는 전화로 할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또 성도님들은 가실 때 청것을 쓰면 내용이 많이 있어요. 내용이 참 그 향기가 많으니까 막 그냥 이렇게 많이 쓰는데 어떤 성도들은 또 교회에 어려움을 주고 간 성도들 있잖아요. 그런데는 이제 이 줄이 좀 짧아요. 그죠? 뭐 별로 쓸 말이 없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참 이게 굉장히 이렇게 그 어려움을 준 그런 사람들이 그때는 상대방 교회에서도 청것을 요구해요. 그런데 또 이제 우리 또 청것을 또 써줄 수도 없잖아요. 그런 경우 이제 전화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근데 웬만하면 저도 웬만하면 청것을 그거 안 쓰면 좋겠어요. 그냥 전화로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어떤 사람은 또 청것을 또 써달라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기쁜 거는 모르면서 이제 우리 또 형제한테 청것을 써주기도 하고 기쁜 내면은 잘 모르잖아요. 그 3장 2절을 보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이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방에서 이제 1년 6개월 동안 이제 성도 구도자들 가르쳤잖아요.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했는데 그 보면 얼마나 자기가 그 복중에서 낳은 자녀들 볼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이게 그 애틋하고 사랑스럽잖아요. 왜 저도 뭐 손자를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뭐 오늘도 뭐 항상 그냥 뭐 아들 딸보다도 이제 아들은 없지만은 딸보다도 이제 손자가 더 보고 싶고 이제 그런데 이제 이거는 영적인 자녀잖아요. 얼마나 이 보고 싶고 뭐 애지중지합니까? 너희는 우리의 편지다. 너희는 다 내 편지다. 그 다른 사람도 다 알고 있다. 너희가 그러니까 아굴라와 프리실라와 아키라 또 바울 또 이런 그 성도들 통해서 구원받은 거 너희들 다 알고 다른 사람들 다 알고 다른 갱거리아도 알고 필리포에도 알고 다 너희들 알고 있는데 내 편지인데 그런 말이죠.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내 마음판에 너희들 편지가 다 이게 내 마음판에 다 이름 다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 전한 사람들 내 마음에 다 있잖아요. 내 마음에 내가 복음을 전한 사람들 또 성도들 저도 이제 다는 요즘에 다 모내온데 새로 오신 분들 이제 거의 이제 제 마음속에 우리 한 전체적 인원이 한 44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아마 한 300명 정도는 이제 제가 최소한 한 300명 정도는 제 마음판에 이름들이 이제 적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이름을 외운다는 이야기죠. 그 3장 17절 저는 이 말씀 참 좋아하는데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참 우리가 다른 복음에서도 자유함이 없고 우리가 아까도 이제 그랬지만 이 경건하지 못할 때도 또 자유함이 없죠. 우리가 계속 예수님과 계속 밀접하게 동행할 때 그때 우리 가운데 이 참된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하실 때 그때 우리가 자유함이 있습니다. 또 그러지 않아야 할지라도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있을지라도 다시 말씀에 올 때 다시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때 또 이 올무에서 우리가 욱박질러진 그런 것에서 이 자유함을 누립니다. 그리고 제가 로마서 8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로마서 8장 암송을 제대로 원해서 8장 1절 2절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예,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멸서 너를 해방했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올 때 우리가 이제 이게 꽉 갇혀 있다가도 막 이렇게 이제 이 쇠사슬이 풀려지죠. 이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장으로 넘어가시겠습니다. 4장에 보면은 4장 2절에 보면 이제 사도 직분에 담긴 복음의 강체.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니라. 참 이 사도 바울이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이제 진리가 우리 심령 가운데 충만케 될 때 우리의 양심이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해서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추석 안날이 이제 한 자매님 이제 복음을 아시는 분 복음을 전해 달라 그래서 이제 그 부부하고 이름 공개되는 김강욱 자매님하고 정유승 자매님하고 형제님하고 또 저하고 김용란 자매하고 이제 고대 안암병원에 갔었어요. 이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이렇게 이제 갔는데 이제 그분도 췌장암이죠. 췌장암 말기인데 불경이 있고 이제 그런 분이라고 들었어요. 이제 말도 못 하시고 어정쩡하게 그렇게 가서 악수도 안 하고 이제 이렇게 앉았는데 그러다 이제 좀 이렇게 저는 이제 아픈 경험은 많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도 별로
그런 두려움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아픈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데는 제가 이제 좀 풀어나가는 게 안 아파 본 사람들하고는 조금 편해요. 그래서 이제 이야기 하다 보니까 뭐 1시간 반 정도 지났어요. 그 환자는 자다 깨다 이제 계속 투병하고 그 약을 맞으니까 뭐 들으셨는지 안 들으셨는지 모르고. 근데 그 부인이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제가 복음을 전해할 때는 복음 전할 때 눈물 흘리시는 분은 그분이 못 봤거든요. 막 울적하고 눈물 흘리고 이제 뭐 천주교 영양 오빠는 신부님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오빠 한테도 그 말씀도 듣고 이랬는데 모르겠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받고 전에부터 좀 어느 정도 이제 그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런 부분들을 좀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음에 추석제로 가니까 다음에 오겠습니다. 다음 추석제로 오겠습니다 하는데 아직 그 답장이 없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이 은혜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좀 이렇게 천주교는 행위 복음인데 너무 충격으로 와닿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 조금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때까지는 좋았는데 아주 답장 안 하시거든요. 근데 남편분도 자기가 스스로 악수를 청하더라고요, 손을. 그래서 이쪽 손도 악수하고 저쪽 손도 악수하고 했는데 지금 자매님이 문자를 보냈는데 연락은 없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에 대한 생각이 조금 이상한 생각이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네, 여기 이제 만일 복음에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의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이 세상 신은 마귀, 이 사탄이. 그런데 이제 그때까지는 저도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보는데 그 다음에 이제 2차에 있어서 이게 또 이 어둠의 세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멀게 해서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최근에 우리가 방송 전도도 하고 또 이제 지금 저번에도 이제 박대련 형님 부부하고 저하고 홍경 자매님하고 어떤 부치님 서청주교회 자매님의 부치님 요양원에 계신데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갔는데 90세 드시는 부치님인데 걷는 건 좀 어려우시고 굉장히 정신은 굉장히 깨끗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먹고 사느라고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는 뭐 교회도 전혀 평생 안 가보시다 그러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이제 처음부터 인정하시더라고요. 아까 그분도 그래요. 자기는 이제 죄를 안 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생각하는 죄는 큰 죄 같아요. 살인이라든가 그런 죄는 안 졌다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로마서 읽어주니까 수군수군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사는 게 모든 게 죄네요. 살아가는 게 죄네요. 그러더라고. 그 죄를 이제 발견했거든. 이 부치님도 이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다 지옥 간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 달려 죽게 하셨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 처음에는 이제 그럼 믿지요 하더니 나중에 또 이제 몇 분이 하니까 나중에 영접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직접은 못 들었는데 홍자매님 이야기로는 나중에 따님하고 이제 아버지하고 통화했는데, 그러니까 부처님 그러면 개선되는 거네요. 그러대 개선되는 거. 그때 그러시다. 이거 뭐 조금 비치면 좀 있네. 개선이라는 표현을 쓰시니까. 그래서 그렇다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돌아왔는데 그것도 1시간 반 정도 이제 되었어요. 그래서 따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뭐 시원하다고 그런 말씀하셨다고. 요즘에 참 복음의 역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극동 방송에서도 또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우리가 우리 잘났다는 것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예수는 주님이시고 우리는 노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우리는 노예다. 그 예수님을 이제 증거하시는 거죠. 어두운데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태초에 빛이 있어라. 하시던 그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영광, 이 영광을 우리 이 보배를 우리의 이 질거릇에, 아까 누가 그러시던 나이가 드니까 그런 이야기, 이 질그릇에 가졌다. 그래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보배를 갖다가 이제 이걸 들고 가자, 이게 이제 가운데 이게 모시고 가잖아요. 이 모시고 가다 보니까 산도 넘고 강도 넘고 사막도 가고 이게 적군한테도 감옥에도 가고 이렇게 이 보배를, 이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그 사도 바울의 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한 간절한 그런 마음이죠.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니. 저도 옛날에 좀 그랬어요. 내가 이제 이게 늙어가는데 이 내 표정을 이렇게 이게 쭈글쭈글한 게 이거 다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타내지? 이렇게 하면 지금은 이제 많이 늙었잖아요. 얼마 전에도 그러대. 저기 고승인 자매님 그러대. 사람들이 젊어 보이도 사진에는 그 늙은 게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더라고. 사진 찍으면은 아무리 젊어 보여도 사진에는 다 나타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지 안 그런지 저도 이제 확인해 봐야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이 툭발이, 이 질그릇, 이게 깨지면 깨질수록 속에 들은 계시는 영광은 더 나타나잖아요. 저는 이제 5장 1절인데요. 저는 이게 특히 모친님들이나 이런데 또 병중에 계신 또 죽어 가시는 그런 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들이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면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그러죠. 이제 복음을 다 전하고 오늘 돌아가시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딱 그렇게 묻죠. 오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이 시간에 성도님들 지금 죽으신다면은, 예? 지금 이 생명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너 올라오라 하면은 오늘 올라가고 싶으신 성도님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아직까지 많이 준비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올라오라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당장 올라오라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제가 야박하죠. 뭐 아내도 안 돌보고 자식도 안 돌보고 먼저 도망갈 생각하니까. 네. 그렇죠? 네. 그 사도 바울은 내가 사나 죽거나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5장 또 그 8절인 어디 보면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향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참 우리는 참 가그를 돌아보면은 참 가그를 돌아보고 또 미래를 돌아봐도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 삶 자체가 아까 그 구도자분이 말씀하신 것 살아가는 게 죄네요. 그래서 참 앞으로 제가 뭐 10년 20년 이제 더 살지 모르지만은 더 산다 그래도 참 많이 개선되기를 바라지만은 개선될 수 있겠나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또 한편으로 지나간 과거를 쭉 돌아보면 어제도 이제 그런 어떤 형제님과 그런 이야기다. 제가 참 주님 앞에 믿음으로 드린 것이 참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주님 앞에서 이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게 제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 형제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제가 행한 것은 A, B, C, D, E, F, G, H, I, J, K 제가 걸어온 것은 제뿐이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어제 한 형제님한테도 고백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장에 보시겠습니다. 6장 보시면 시간이 뭐 이제 거의 갔네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기서 이제 그 느낌은 그런 것 같아요. 이 고린도 교회에 이제 유대주의가 들어왔잖아요. 유대주의는 다른 복음을 전하잖아요. 다른 영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적용하는 건 조금 다르다 생각돼요. 이게 그러니까 의와 불법이 어떻게 함께하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고 어찌 함께 또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좋아하고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고 하나님과 우상이 어찌 일치하고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어지럽히는 복음을 어지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제 그런 무리하고 같이 동행할 수 없다. 이제 그런 표현을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6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참 이런 것들은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사는 이 국가, 예수도 우리가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인 어디든지 간에 또 이제 잘못된 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그는 무리들 가운데서 그 중에 너희는 따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이 자신을 깨끗게 하는 것, 저도 참 요즘에 기도가 안 돼요. 참 기도를 잘 못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되는 거, 육과 영과 온갖 더러운 것에서 벗어나는 것은 바로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또 식구들끼리 말씀 읽고 그것뿐이 없잖아요. 다른 건 아무것도 없더라고. 그렇죠? 또 전도할 때는 죄가 더 많다잖아. 전도할 때는 뭐 우리 가운데 욕심도 안 들어오고 음욕도 안 들어오고 막 이러잖아. 그 전도는, 이 공격은 최선의 이 방어다. 이제 그런 표현도 있는데 바로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면은 또 성도들과 교제하면은 뭡니까? 이 죄가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지 않죠. 또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통하면은, 기도하면은 죄가 안 들어오고, 성경 보면은 죄가 안 들어오고, 안 그러면 죄가 막 또 들어오고 계속해서 하루 민물 썰물처럼 막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들어왔다 나왔다 또 퇴치하면 들어오고 또 퇴치하면 나가고, 이제 그렇죠. 그래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바로 우리가 말씀 보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성도들 교제하고 전도하고, 이제 그렇게 할 때 우리 자신을 깨끗게 할 수가 있습니다. 도리어 너희가 내가 지금 기뻐함으로 너희를 근심케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이 사도 바울이 참 그 근심 가운데 이제 편지를 썼죠. 그러니까 이제 또 편지를 받는 성도들도 또 이제 근심하게 되죠. 이제 근심하게 되니까 기도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니까 이제 그 성도들이 의와 불법과 빛과 어두움과 그리스도와 벨리알과 믿는 자 믿지 않는 자와 또 하나님과 우상, 이것을 이제 분리하게 되죠. 이제 분리하게 되니까 이제 성도들이 거룩하게 되고 온전하게 되고, 그러니까 고린도 성도들도 기쁘고 사도 바울도 이제 근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8장 9절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가 나옵니다. 본래 이제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그 고린도 교회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였느니라. 그 이제 마케도니아와 아가야, 고린도와 갱그리아, 또 저기 이제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이거는 마케도니아 교회거든요. 그 마케도니아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려놓으니, 마케도니아서 은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연보. 그 마케도니아, 거기 이제 빌립보라는 데살로니가 그쪽의 성도들이 기쁨과 극심한 그 가난 가운데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했어요. 그래서 비교를 하는 거예요. 여기 그러니까 마케도니아 교회 이렇게 했다.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죽게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께 먼저 자신을 드리고 또 많은 연보, 풍성한 연보, 은혜를 또 우리에게 주었다. 이제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제 실제는 그 8장 7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살아가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그 고린도는 특별하잖아요. 특별 그 세상에 그 이렇게 그 세상적으로 보면 특별한 성도들로 구성되었거든요. 그 믿음도 말도 지식도 여기 모든 게 풍성한, 은사도 풍성하고 모든 게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도 풍성하게 할지다. 너희들 말만 벤작벤작 하지 말고 너희들도 주머니를 털어라. 그 말이야. 사도바울이 말이 그 말이라. 그렇죠?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는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어요. 1년 전에 너희가 헌금한다고 이렇게 시작했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게 이제 성도들이 이게 이제 잘못된 거짓 그 교사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이게 그냥 혼란돼가지고 헌신도 없어지고 뭐 진리도 없어지고 막 이렇게 뒤죽박죽이 된 거죠. 실제는 벌써 1년 전에 이제 그 헌금하기로 돼 있던 거예요. 이제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그래서 이제 저는 이게 헌금에 대해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김상한 형제님이 몇 시에 전화 헌금. 저는 이제 그 김상한 형님 주일날도 한번 전화해 주시면 좋겠다. 저 굉장히 기억에 남아요. 저보다 훨씬 그 낫다 그런 생각을 그때 했습니다. 그 디도가 근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가고, 디도를 먼저 이제 디도 네가 거기 그 고린도 교회 가봐라 하니까 이제 근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갔다. 또 그와 함께 형제들을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 칭찬을 받는 자요. 그래서 이제 이 돈을 헌금을 관리하는 분들은 이 교회의 칭찬을 받는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다. 그렇죠? 어떤 교회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모임에 어떤 분 여기 이제 헌금을 이렇게 이제 형제들이 하는데 그분이 장로님이에요. 자꾸 호주머니 자기 호주머니 돈을 집어 넣는 거야. 그럼 몇 번 말려도 안 되는 거야. 그 나중에 그 장로 형님이 연세도 많이 했어요. 그 나중에 아마 징계를 받으셨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참 우리가 이제 헌금 같은 한번 젊은 분들은 그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헌신을 많이 여기 힘에 지나도록 한번 헌신해 보시고 10년, 20년, 30년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물질적인 복을 내리시는지 한번 시험 한번 해보세요.
이 하나님 말씀이 진짠가? 안 그러면 이게 바울의 말인가? 한번 시험하면 꼭 그 시험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나이다. 저도 참 인색한데, 저도 인색하거든요.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은 그 의가 영원토록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게 대적자들에 대한 논쟁이 이게 이제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이까지 하고요. 이거 뭐 계속해서 이제 챕터 바이 챕터 하니까 더 이제 구체적으로 또 말씀을 들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